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순리라는 말을 아시지요? 순리는요 마땅한 이치나 도리 이런 걸 가지고 순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기도 하고 또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순리대로 하자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순리의 반대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순리의 반대말 영리입니다. 영리는 뭐냐? 사리 또는 순리에 어긋난다. 이것이 바로 영리예요. 영리.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순리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순리대로.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사회는 순리대로 흘러갑니까? 순리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요 순리는 둘째치고 그 순리조차도 우리가 왜곡되어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냉수도 뭐가 있다? 위아래가 있다. 여러분 냉수도 위아래가 있습니다. 순리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해서 그래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냉수는 누가 먼저 먹어야 됩니까? 목마른 사람.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라 순리대로라면 목마른 사람이 먼저 먹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순리마저도 조금 왜곡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권선 뭐다? 징악이다. 그래요. 맞아요. 착한 일은 권장하고 악한 일은 뭐 한다?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순리대로 맞습니까? 말하는 이유가 안 맞으니까 하겠지. 그렇죠? 자, 순리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착한 일을 권장하면요, 여러분, 악한 일은 뭐라고 해야 돼요? 피해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면은 가서 징계하는 게 아니라 피해라라고 권면하는 게 먼저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합당하고 정당하고 당연한 것을 주장을 해요. 순리대로라는 말은요, 여러분 누가 옳으냐라는 말입니다. 누가 옳으냐. 하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뭐가 빠진다? 사람이 자꾸만 빠져요. 그럼 뭐만 있어요? 사실만을 따지는 거예요. 사실만을. 일전에 어떤 판결 결과로 인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버스 기사 한 분이 그 버스 회사에
믹스 커피를 이제 본인 마음대로 먹었다고 해서 판결이 유죄가 떨어진 게 있어요. 횡령 금액이 900원이에요. 900원. 사람이 빠지고 사실만을 판결하니까 그분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만을 따질 경우에 순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영리가 되어버리는 사건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순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제차가 갑니다. 외제차가 가요.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국산차하고 사고가 났어요. 국산차 3, 외제차 7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그럼 누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순리인가요, 여러분? 아니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레를 끄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손수레를 끄는 할머니가 끌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외제차가 지나가는데 그 할머니가 실수로 외제차를 긁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 있는 외제차주가 나와서 할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주차할 자리가 아닌데 나와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하고 갔어요. 어떤 게 올바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순리라고 할 때 자꾸만 사실만을 따지고자 하고 사람이 빠져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리는 순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기독교의 진리는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 뭐예요, 여러분? 옳은 것이고 맞는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고 사실인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럼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일의 진리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인간을 위해서 하십니다. 인간을 위해서. 순리와 진리의 다른 말, 그 순리는요 이치에 맞게 하는 것이고요, 진리는요 인간에 맞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여러분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을 제한하거나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사람을 포기하거나 사람에게 어려운 것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뭐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라는 것이 순리대로 하면 맞습니다. 순리대로 하면. 왜 맞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시키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은 그 순리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진리대로 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 주시고 인간을 도와주시고 인간에게 평화를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고 버거우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순리대로 한다라는 말과 진리대로 한다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인간, 사람이 빠져 있고 들어가 있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명령 이런 건, 지시 이런 건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진리대로 인간을 위하고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고 인간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자이시죠. 창조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통치자이시고 권세를 가지신 권세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명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우린 피조물이니까 복종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복종하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복종하느냐 이런 문제일까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뭐예요? 오늘 말씀 그리고 4장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선택하는 문제. 하나님께서 창조주니까 권력이 가지신 분이고 권세가 있으신 분이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무조건 따른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을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나는 이렇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뭐한다? 선택한다입니다. 선택한다. 제자들이 복종하겠다라고 했던 것은요,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로잡히고 옥에 갇히고 협박을 받아도요, 전하고 가르칩니다. 왜요? 그만큼 이게 뭐하다는 겁니까?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만큼 좋다. 내가 사로잡힐지언정, 내가 협박을 받을지언정, 내가 전하고 가르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나에게 뭐다?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것이 협박으로 될 수 있습니까? 명령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영화 같은 걸 보면요, 단번에 배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협박하고 조금만 가족들을 위협하면 어떻게 해요?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인간인데, 과연 제자들은 왜 이렇게 본인들의 삶을 다 들여서까지 하느냐? 과연 하나님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있는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여기까지. 네. 모든 백성에게 뭐하는 자라? 존경받는 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식인이에요. 지식인. 존경받는 자라는 건요, 종교적인 인사 중에 한 명이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그만큼 믿고 따르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존경받는다라는 건 어떤 한 자리에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말을 뭐한다? 믿고 따른다. 이게 바로 가말리엘이었어요. 33절, 3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3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잠깐만요. 36절에 한번 보시면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스스로 선전함에예요.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37절의 가장 중요한 말은 뭘까요? 꿰어입니다. 꿰어. 36절에는 스스로 선전함에, 37절에는 뭐해? 꿰어라고 나와요. 3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드다랑 유다가 망한 것은 뭐하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라고 38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드다는 뭐 했습니까? 스스로 선전했고, 유다는 꿰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순리를 강조하다가 권면하는 내용이 38절입니다. 38절. 여러분, 38절 읽으면서 어떠셨어요? 아주 좋은 신앙 고백 같죠?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떤 예수님의 사도가 했다, 아니면 예수님이 했다라고 하면 하면 됩니다만, 이 말은 누가 했습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유대인, 존경받는 자, 그가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3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멋있어요?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지만 사람에게서 난 게 여러분 모두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그 반응이 40절에 나옵니다.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라고 나옵니다. 왜 했어요, 여러분? 이 사상이, 이 소행이, 그리고 실제로 상관하지 말라고 이 사람들한테 말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따랐을까요?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가득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나에게 옳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 가말리엘의 말을 인용해요. 뭐라고? 사람에게서 났으면 우리가 무너지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말리엘이 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따랐습니까? 그 말을? 40절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다가 뭐 했습니까? 채찍질을 하며 말하는 것을 금했다라고 합니다. 채찍질에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여러분, 가말리엘의 말은 멋있긴 하지만 실제 행동은 달랐어요. 왜 달랐습니까? 39절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너뜨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했습니까? 불일치했습니까? 일치했어요. 가말리엘은요,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물어봐요. 이때 예수님 대답하십니까? 대답하지 않으세요. 왜요? 어떤 결론이 날지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 관원들이 하는 말은요, 자신들이 유대교 관원이라는 정체성에 근거하는 거예요. 나는 뭐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의 우두머리, 그 사람이 바로 뭐다? 나다. 나는 뭐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유대교의 대표, 유대교는 자신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만드신 집단이다. 그 집단의 대표가 누구다? 우리다라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 권위는 누구에게 받은 것?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위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다? 하나님의 대행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뭐예요? 권위라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할 말이 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궁지로 몰고자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응해 주시지 않았죠.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라고 하면 거짓이라고 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죠. 사도행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났고 권위 받았고 위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말리엘이, 존경받는 자가 하는 말이에요. 38절 9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유대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제자들에게 소행은 사람에게서 났다라는 거예요. 이는 뭐예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너희는 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둘까요? 징계하나요? 처벌하나요? 당연히 제자들을 뭐합니까? 채찍질하고 가두고 위협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들에게서 난 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난 분은 누구? 유대교 지도자 가말리엘이기 때문에입니다. 요즘에도 보면 많은 소란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하나님께 받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결국 뭐예요? 전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내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뭐예요? 죄인들이 교활한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굉장히 쉽게 써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주신다, 인간을 위해 일하신다. 그 상태로 성경을 보면은 아주 쉽고 편안한데 뭐예요? 자꾸 뭐예요? 본인의 의지, 본인의 생각들이 자꾸만 투영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 속이요, 여러분, 더 알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뭔 모른다?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예요. 모른다. 그만큼 사람이 뭐하다? 교활하다, 교묘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명대사들이 있습니다. 명대사는 누가 합니까? 주인공이 하죠. 주인공이. 사도행전 4장 5장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38절과 39절은 여러분 유대 관원들이 말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들은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38, 9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유대교 관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로 행동했죠. 그렇죠? 잡아 가두고 채찍질했다. 근데 이대로 산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 하나님께로 났으면 무너질 수 없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라는 말도 실천했습니다. 사도들은요, 유대교와 적대하지 않았어요. 부당하다 말하지 않았어요. 주장하지 않았어요. 폐지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당시 유대교는 하나님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피해자들이죠? 이 피해자들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사로잡히고요, 투옥되고요, 채찍질 당하고 위협당했습니다. 그때 슬퍼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5장 41절 42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부여하신 이 삶을 내가 묵묵히 진행하겠습니다. 나에게 부여하신 이 삶을 내가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핍박이 올지라도, 나에게 압박이 올지라도, 나에게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길지라도 내가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에 근거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걸로 설명 가능합니다. 여러분, 개별적인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가,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없어요. 기독교를 대적하기 위해 세상이 무엇을 해도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세상이 대적해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또 사도들도 그런 삶을 살았죠.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기근이 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라고 말할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풍성함이 여러분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는 두 집단이 등장을 합니다. 두 집단. 그 집단의 정체성을 소개해 볼까요? 첫 번째, 말을 멋있게 하지만 한 말을 믿지 못하여 늘 어떤 세력의 등장과 활동에 민감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말은 멋있게 해요. 근데 그 말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하는 거. 그리고 민감한 거예요. 그 세력들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막으려 했어요.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유대교예요. 유대교. 무언가 하나 솟아오르는 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리를 갖고 말하고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기독교는요, 외부 세력에 의해서 쇠퇴한 적이 없습니다. 외부 세력에서 핍박이 올 때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융성해지고 더 강성해졌어요. 더 넓게 뻗어나갔어요. 근데 기독교는 언제 많이 타락했냐? 자체적으로 부패할 때입니다. 그때 많이 쇠퇴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성도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알고 공부하고 느끼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시고 평화와 안식을 가지시고 관용하시고 배려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제자들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어지는 하늘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